네,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라는 인물은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 학개서 1장 읽기 위해서는 잠깐의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주전 539년에 바벨로니아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바벨로니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배국이 교체된 그런 사건이 주전 539년에 일어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 사건이 그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 칙령을 근거 삼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성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런 그 무리들과 또 바벨로니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 무리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도권 다툼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그 일이 거의 무려 18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는 사건이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년 정도면 대략 주전 520년이 되고요. 이 주전 520년,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18년 정도 후인 주전 520년에 오늘의 인물이죠. 학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다라고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정황을 봤을 때요. 이런 걸 비춰봤을 때 학개는 유다에 남아있었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로니아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대표자가 2명 정도 소개가 되죠. 그 누구냐면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인물이 또 초반에 등장을 하는데 학개는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요구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인 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무책임했기 때문에 어쩜 이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학계가 그들에게 직접 선포하는 내용, 그렇게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학계가 두 지도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들이 알리게 됐는데 이런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학계의 말이 백성들에게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 본문에 보면 2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볼 때는요, 성전 재건에 대한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백성들 앞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던 총독과 대제사장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그 결정이 무려 18년 동안 미뤄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있는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 돼요. 이 전이 황무한 상태인데 너희를 위해서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약간 조롱하는 조, 그렇죠? 비꼬는 조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는 무관심하지만 자신들의 집에 어떤 치장, 자식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더 먼저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요, 황폐한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황폐라는 단어는 아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상황에 황폐라는 말도 있지만 이 성전의 황폐라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판벽이란 단어예요. 판벽. 판벽은요, 덮개나 지붕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 판벽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세프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프님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호화로운 집을 나타내는 그런 판벽한 집, 호화로운 집. 또 두 번째는요, 집이나 혹은 집의 필수적인 그런 것을 지칭할 때 쓰는 세프님이라는 단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건 멋진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후자에 있는, 그렇죠? 후자에 있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성들의 어떤 지붕이 얹혀져 있는 집, 그리고 황폐한 나머지 지붕마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학계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붕 없이 폐허된 채로 내버려두고 자신의 집은 지붕이 덮은 채로 편안히 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태도이냐라고 학계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의 어떤 생활 여건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을 좀 유추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그런 거죠.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위기, 이 가난, 이 배고픔, 이 황폐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끈질긴 노력,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걸맞는 그들의 생활의 변화라든지 결과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백성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 허무로 끝나버린 현실에 계속 매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상황이 고민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가 성전을 재건하자고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그 취지는 알겠으나 아직은 상황이 좀 힘들다라는 것으로 성전 재건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농작물도 경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지만 경작을 했고, 식량도 부족하지만 노력을 했고, 또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가뭄이 일어서 물 부족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생활 형편이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바로 9절에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9절에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스라엘이 접한 상황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축적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라는 그런 상황을 9절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너희 집 꾸미기에 너의 생활을 해결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을까요? 학개는 호의호식하고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학개가 처한 상황은 정확히 동일했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헛수고로 끝났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로 판단할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떤 곤궁, 궁핍 이런 것들이 꽉 차여 있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전에 대한 것은 일단 사실 무관심이었어요. 하지만 학개는요, 이러한 백성들의 문제는 성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라고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무관심, 성전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 경제적인 곤란, 궁핍, 가난, 한재, 그러니까 가뭄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학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설교를 가끔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기억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성경,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올랐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또 어떤 상황에 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길을 고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일평생 믿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던 성경의 큰 맥락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그 맥락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 학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계의 말을 들어보면 학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둬야 된다라는 우리의 행동도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학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학계만의 독특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계는 빈곤, 또 이 곤고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과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라는 단어, 한재는 가뭄을 말하는 거였는데요. 이 한재라는 단어와 여기 보이는 백성들의 황폐라는 상태, 이 황폐라는 단어, 그러니까 폐허라는 단어, 이 두 단어, 한재와 황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근이 놀랍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무, 그렇죠? 본인의 임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임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백성이다라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인을 방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삶도 방치된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한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헛수고라는 이런 저주스러운 삶,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을 학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을 재건해라. 학계는 유다 백성들에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라.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 성전을 기억하실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그렇죠? 그리고 잣나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 수입 자재품 같은 것들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 고급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학계도 역시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학계가 말하는 성전 재건에 레바논 백향목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뭐 돌을 어떻게 깎아라 이런 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학계가 성전을 재건해야 이 문제가,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학계가 말하는 성전은요, 뒷산에 보이는 쉬운 나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흔한 거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백성들, 허무의 저주에 빠져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의 상황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아주 소박한 성전, 최소한의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멋진 성전 필요 없다. 대단한 성전 아니어도 좋다. 다만 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으니 내 성전을 최소한의 것으로, 적을지라도 내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했을 때에 놀라운 약속, 놀라운 복을 두 가지나 설명하고 계세요. 8절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8절에 다시 보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복, 성전을 지었을 때 첫 번째 복,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성전이지만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영광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새로 건축한 그 성전에 대해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박한 성전입니다. 누추한 성전이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그분을 기념하기에는, 그분을 만나는 그곳은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만도 못한 그 작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 그런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만 하면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내가 그 성전을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복을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소박하고 작은 성전이에요. 조금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성의인 거죠. 그런데 그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인정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전에 대한 재건은 요구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너의 어떤 행실을 보여라 라는 차원보다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싶으니 내가 너희의 삶에 관여할 장소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우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계가 말하는 성전,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은요, 단순한 예배의 장소, 그 당시로 표현을 하자면 제사적인 수단이나 장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기 위한 토대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은 일이 아니라 복된 그들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첫째 날 저녁에 했었던 설교였었는데, 이 설교를 아이들과 나누면서 많이 반성도 됐고 또 많은 생각도 들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나누는 교회가 2025년도 새롭게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게 되고 자꾸 고민하게 되고 자꾸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나누는 교회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교회의 일만은 아니죠. 저의 가정에 대한 것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중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나누는 교회 예배가, 또 제 삶의 예배가, 또 우리 가정의 예배가, 또 제 사업체의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조금씩 기다려달라고만 하진 않았는지 그런 반문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나누는 교회와 또 이 땅에 많은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속삭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 우리의 성전의 회복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최소한의 것으로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결국 그 행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학개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학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짧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한계가 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뭄의 시기가 왔을 때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또 요즘이죠. 우리 인생이 저만 해도 40 중반을 살았는데 이 코로나라는 시기, 또 어려운 시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 3, 4년의 긴 시기일 수 있지만 제 인생에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거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당장 힘들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길이로 봤을 땐 어쩌면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나약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 나머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그 상황에 매몰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학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빠져들기보다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또 하나님에게 묻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게 됩니다. 인생을 항해하다가,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요.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것처럼, 마치 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기억해 봤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학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지만요, 오늘 학계에 있는 주요한 메시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라는 말과 비슷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복음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두는 것은 아닌지 학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했죠. 계속해서 무려 18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은 대답은 그 기다림 끝에 너희가 한재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성전의 상태, 그러니까 심령의 성전의 상태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오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가 새롭게 밝았는데요. 우리 나누는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인생의 성전이 재건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